골로새서 2장 8절 325페이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이거에 관련된 책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매스컴에서도 연일 다루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책에서 프롤로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하루는 자기가 등산을 했대요. 등산을 하는데 평소에 등산을 즐겨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등산을 하게 되는데 엄청 빡센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왜 악자 들어간 산들 있잖아요. 치악산, 관악산 이런 데는 진짜 지독한 산이거든요. 그런 데는 엔간하면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산을 좀 시작하실 거면은 동네 뒷산 이런 데로 가셔야지 악자 들어간 데 가면은 악 하고 이제 다시는 안 갑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도 악자 들어가는 그런 산 같은 데를 간 것 같아요. 죽을 둥 살 둥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분이 슥 내려오시더래요. 그 정상에 올랐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좀만 가면 정상이야. 좀만 가면 정상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좀만 가자. 근데 산악인들이 좀만 가면이라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가지고 막 가는데 안 나와. 그래서 다시 네 발로 기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이 저 앞이야.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좀만 더 가자. 기어온 거 정상은 찍고 가자. 정상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아무리 가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네 발로 기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을까요? 다 왔어. 다 왔어. 이분이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 왔다고 하니까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힘을 냈어. 정상에 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 이렇게 예쁘게 찍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되게 재밌는 프로에서 이런 거 봤어요. 여자분들은 그 나이가 들면 카톡 프로필에 꽃사진이 계속 올라온대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카톡 프로필에 등산해가지고 돌 옆에서 찍은 사진만 올라온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도 돌 옆에서 사진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자기 카톡 프로필에다 그것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이 긍정적 사고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 책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낙심하고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털고 일어나라고 하잖아, 보통. 그죠? 큰 문제 왔을 때 어르신들 다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다 털어내. 붙잡고 있는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영적인 부분이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날씨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추운 날 얇게 입고 나오면 감기 걸리잖아요. 뭔가 우리는 항상 이런 영향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확실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마음의 무너짐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 환경과 배경을 따라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무엇을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따르는 졸개들인 귀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누굴까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섯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단, 귀신 이런 존재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의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그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배경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요,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뛰어넘어지질 않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일평생을 약 먹고 살아요. 불면증, 악몽, 환청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살과 같은 문제.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져가지고요, 자살 예방센터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더니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아오더래요, 자기 집에. 자살 예방센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지 차원으로 경찰도 배치해주고,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사람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이 사람 자살하진 않았는지, 멀쩡히 살아있는지 계속 체크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살 예방센터 갔더니 경찰도 찾아오고 막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고 막 이러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이거 긍정적인 사고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자살자 있으면 안 되고요, 우울증 환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영적 배경의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범죄를 저질러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뭔지 압니까?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해요. 내가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이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르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껴. 아니,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왜? 마음이 망가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다? 네, 이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가장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요, 평소에는요, 숨어 있어요. 잘 안 드러나. 그러다가 뭔가 이 트리거가 탁 튀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갑자기 이게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단 마귀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되게 웃긴 게요. 제가 그 10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5년 반을 지내면서 이 게임 중독 문제를 치유하려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도 듣고 하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막 제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탁 나왔는데 앞에 택시가 슉 지나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저 택시를 타고 PC방에 가고 싶다. 진짜 좀 전에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말씀만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딱 나왔는데 지나가는 택시 보면은 야, 저거를 붙잡고 PC방을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택시 잡아요. 그리고 또 PC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꺼. 왜? 필히 전화 오니까 선교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핸드폰 꺼버려요. 그리고 밤새 안 들어가 집에. 다음날 들어가요. 새벽에. 몰래. 그리고 홍감사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러 오시잖아요. 방문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잔소리 날라오니까 문 잠가. 핸드폰 끄고 문 잠가. 그리고 선교사님 막 밖으로 사역 나갈 때까지 방에서 안 나와요. 왜? 얼굴 마주치기 껄끄러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며칠간은 선교사님을 피해서 PC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디를 건들면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놈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처, 이거를 통로 삼고 여기를 자꾸만 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요 자꾸 찔러.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긍정적인 사고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왜 지키셔야 됩니까?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니까.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는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눈꺼풀.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 올리려도 이 눈꺼풀이 안 들어져요. 두 번째,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 번째,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아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든가 혹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면접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근면성실한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묻어나니까. 그래서 훌륭한 성향을 갖추고 훌륭한 어떤 성실함을 갖추고 하는 것은 재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뭐 세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쌓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인생에 무너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지식과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플러스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만한 능력은 되진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좀만 더 가면 정상이야. 이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참 행복하겠지만 이게 웬일이지?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새가족분은 그럴 역사가 없어요. 네. 딱 한 번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립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조금 민망했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새가족부가 5주였어요. 그때 올 걸, 그치? 그러면 5번만 오면 되는데. 근데 5주였는데, 그때는 똑같은 분을 앉혀놓고 요거 5번 그리는 게 약간 민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립니다. 막 이러면서 민망하게 말하고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5주에서 몇 주로 바뀌었어요? 10주. 이제 똑같은 분들을 10주 동안 앉혀놓고 똑같은 걸 계속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미치겠더라고. 네. 근데 이게 딱 오시면은요, 처음 들을 때는요, 사람들이 눈빛이 막 이래. 와우. 막 이래. 2주째도 비슷해요. 근데 3주쯤 가면은 약간 눈이 흐리멍텅해져, 살짝. 그리고 4주째 가면은요,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됩니다. 5주 지나가면은요, 이제 5주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적으세요. 이렇게 펼쳐놓고, 적어. 근데 한 6주 되면 이제 자세도 바뀌어. 눈만 이렇게 바뀌는 게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점점 이렇게 뒤로 눕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씩. 10주쯤 되면은요, 거의 뭐, 들어 누워서 들으세요. 네. 그러니 그 앞에서 똑같은 걸 10주 동안 하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막 식은땀이 줄줄 새. 근데 이 집도 한 5년 하니까 이제는 얼굴에 철판 깔아가지고 민망하지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에서. 저는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목사로 태어나서 다시 예전교회로 오게 된다면 저는 새가족부 하고 싶어요. 왜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요, 사실
이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자꾸 계속 맡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예. 우리 해가 바뀔 때마다 이제 부서 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가 어디로 가고 올해는 네가 저기로 가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새가족분은 항상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철판 깔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철판 깔고 하겠다. 예. 민망함을 느끼지 않고 하겠다. 여러분들도 맨날 듣는 소리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우리 또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불경도 외고 뭐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구토하고 점도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다른 만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대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지으셨냐? 그 백성들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향해서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그 할렐루야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원래부터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젓가락 왜 만들었어요? 예, 밥 먹으려고 만든 게 젓가락이잖아요. 이 젓가락 이상한 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밥 먹는 데만 사용하죠. 그것처럼 이 젓가락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사셨습니까? 모르고 사셨습니까? 모르고 사셨죠. 그 말은 뭘까요?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어떤 의사가 갓난 아이 있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 궁뎅이를 진짜 4점씩 계속 때리는데 애가 안 울어. 여러분, 아무리 때려도 애가 안 울면 그 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호흡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라고 궁뎅이를 때리는 거거든요. 궁뎅이를 아무리 때려도 애가 호흡을 안 하고 막 그 심폐소생술을 해주는데도 애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2분 가까이를 했는데 2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의사도 같이 울더라고. 왜냐면 애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 애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서 막 자기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감동돼가지고 눈물이 살짝 나올 뻔했는데,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냥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거를 우리는 질병이라고 해요. 간이 안 좋다. 간 기능이 사라지면 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장이 망가졌다. 그러면요, 불순물을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질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 자체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문제가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 생각났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죄악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인생의 영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인생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가지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로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해버렸거든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도 바뀐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뭐 잘못하면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 많이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막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서적인 좋은 배경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육신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배경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뭐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이 영적 배경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우리의 영적 배경 자체가 흑암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을 두고 성경은 거짓말장이 살인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녀석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즉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뭔가 무너짐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너짐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이 점점 크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계속해서 앗아가니까. 뭔가 나는 행복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외국 여자가 있어요. 이뻤어요.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이쁘더라고. 근데 돈도 많아요. 심지어. 그리고 인기도 절정이에요. 이 여자가 탤런트 영화 배우였거든요. 미국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대저택에 사는데 방이 40개가 넘어요. 욕조가 순금이에요. 여기서 숨바꼭질 한번 하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 집이 너무 넓어서. 여러분들 집에는 방이 몇 개입니까? 많아야 4개, 5개. 그죠? 기본 2개 정도.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간혹은 아니구나. 요즘 원룸 단독 가구가 하도 많아가지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 40개 넘는 집이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여자의 끝이 뭐였냐? 자살이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걸로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걸로는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든든했겠습니까? 자기의 배경, 그렇죠? 자기가 이룬 것,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속에 있었거든. 다 얻었지만 뭘 못 얻었냐? 하나님을 얻지 못했어요. 다 얻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속에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작된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진정시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수면제 한 통 500알을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편리함은 찾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잖아요. 인생이 편리해져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면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막 헬스클럽 같은 데도 가고, 사교 모임 같은 데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얼마나 럭셔리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1년에 막 10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인생이 참 편리해져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무너짐만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속에 살아요. 정착을 못해요. 질병의 문제가 오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을까? 조상 탓해봐도 부모 탓을 해봐도 답도 없고 맨날 불평 불만 속에 삽니다. 나는 흙수저라 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냐. 야, 부어라. 마시자. 이거 외에는 내가 어디 뭐 숨 쉴 구멍이 없다. 이러면서 술 마시고요. 심지어 마약을 몸에다 집어넣고 살아요. 그거 못하면, 그거 안 하면 죽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흔들흔들. 인생이 흔들흔들 하니까 가정이 흔들흔들. 가정이 흔들흔들 하다가 직장이 흔들흔들.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후대들은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자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 하나 무너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음으로, 이게 삶으로 지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버렸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기는 찾는데 그 답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오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오답 속에 삽니까? 이런 오답 속에 살아요. 그게 오늘 인간의 방법 골로새서 2장 8절 사과 내용입니다. 우리 책을 같이 볼게요. 1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뭡니까? 네, 바로 이 세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이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그 근본적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드러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드러나는 문제들 또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근본적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요. 자꾸 오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번 세상의 방법을 보십시오.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네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곧 행복이야. 뭔가 나에게 드러난 문제가 공부 못한 거, 뭔가 성공하지 못한 거, 돈 벌지 못한 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드러난 문제들만 보이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부터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자, 사단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은 다하지만 이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종교를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내가 뭐 하나는 믿어봐야 되는데 어딜 갈까 했는데 저는요, 솔직히 불교 가는 거 싫었어요. 왜냐? 산중턱이 있어가지고 산 타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방지축이었거든요. 근데 성당은 뭔가 너무 거룩해. 도매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기도도 이렇게 해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는요, 숨소리 내는 것도 부담돼. 이러면은요, 저 뒤까지 울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그 안법 고등학교라고 경기도 안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전국구 고등학교, 거의 전국구 고등학교인데 이게 프랑스 카톨릭 신부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리게 돼 있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부가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도매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근데 꼭 그 미사 시간이 점심 먹고 1시야. 졸려. 그러니까 도매 어머니 성모 마리아 하는데 옆에서 이게 미사인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 소리가 저 뒤에서 하잖아요. 앞에서 미사 보는 신부님 귀에 갖다 그냥 꽂혀. 얼마나 조용한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교회 갔더니 여기 뭐 드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종교를 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군가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외에는 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를 가봐도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알리는 곳이 없고 어디를 가봐도 사단의 존재를 까발리는 곳이 없고 어디를 가봐도 귀신의 존재를 까발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착하게 사십시오. 선행을 베푸십시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거 참 좋은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것과 진리를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는 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종교는 인간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믿는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가르치는 건 하나입니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산들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교 아무리 따라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열심, 봉사 이거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세 가지를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더하여 사람들은 어떤 오답을 갖고 있냐? 우상 숭배라는 오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막 구슬을 하고, 막 부적을 갖다 붙이고, 막 푸닥거리를 하고, 그치요? 막 점을 치고, 이런 거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 백날 해봤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백날 해봤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돈은 돈대로 쓰고, 열심은 열심대로 내면서 인생은 인생대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퍽 무너져. 또 해결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더 무너져. 인생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은요, 별로 상관없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냐, 이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인생을 그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강남에 빌딩에 10채 있어도 여러분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100세라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간 뒤에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세계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으로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흑암과 함께, 사단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언제 와요?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 땅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 떠나가는 순간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단어로 설명해 놉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쏠랑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마귀의 소속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벌써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네가 착하게 사는지 못되게 사는지 보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사단에게 여전히 속하여 있는 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거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른 종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을 이거 되게 다른 종교를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지만 부처님이 오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사람으로 계속 환생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내가 도달을 해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이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다다라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근본적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근본 원인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첫 단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렸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끝내실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다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를 끝내사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신 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목 아파. 하도 소리를 질렀던데.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영접 기도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15페이지를 다 펴시고 영접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이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